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고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많이 미달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큰 자냐 감투 싸움을 하고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그들이 주님께 헌신을 했다고 하면서도 한편 너무나 유치한 면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있었지만은 주님이 지실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의 크기나 예수님의 그 고민과 고뇌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뭐 잘 될 테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얻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들은 육신적이고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미숙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떠나서 버리고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말씀도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또 새 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그 가치를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인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대하시고 있는 주님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주님은 동일하신 같으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저희를 대하여 주실 때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굉장히 깊은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장차 있을 그 십자가의 저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향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쓴 잔, 십자가의 세례죠. 그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고통을 바라볼 때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주는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앞에 있을 그 고난, 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이 제자들은 몰라요. 모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걱정을 주님은 가지고 주님은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얕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참으심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참으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데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이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칭송과 찬송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참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장에 천사들을 불러서 뒤집어 풀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참으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인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좀 있다가 뉘우쳐서 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혹은 주님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부탁, 아버지의 부탁이 있는데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거스리는 마음으로 거절하고 뭐 자기 생각이 있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당장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 팼다든지 쫓아냈다든지 뭐 벌을 줬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말이죠, 그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런데 싫습니다 이랬는데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가 기다려 주는 거예요. 바로 애를 뭐 패거나 어떻게 벌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다려 주니까 그 인내 속에서 이 아들이 그 속에서 마음이 변했어요. 아버지 말을 이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기다려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주님을 안 섬기다가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들은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오용해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온 인류의 죄가 극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이 마침내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긴 시간, 그걸 120년으로도 보는데요. 이제 심판이 온다고 이제 홍수 내릴 거 준비해가지고 지금 100가지 만들고 있는 그런 마지막 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또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들도 방주에 참여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기다리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지만은 공의대로 심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오용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늘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으로서
이 주님의 그 인내는 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경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 자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의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바로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면은 오래 참지 않고는 사랑한다는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참아주면서 사랑해 이러면은 참말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참아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참아주면서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그 인격, 또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 인격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인내를 묶어서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오래 참음은 많은 성경의 구절에서 같이 가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성도의 자세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렇게 오래 참음과 사랑,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할 때 이 9가지 중에 사랑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오래 참음이다. 그러니까 9가지 중에 2가지의 또 사랑과 오래 참음. 고린도서 6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또 자질과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오래 참음과 거짓 없는 사랑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늘 나이가 든 남자들, 남자 성도들이 유의해야 되는 것은 근신과 믿음과 절제와 경건,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온전케 되는 거다.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지금 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 사랑이 인내로 말이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고백을 할 때 이 인내 요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 자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을 때, 어려운 네가 상황을 견디어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견뎌 나가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그래도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아주 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도끼를 가지고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시련 속에, 시험 속에
참는 것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를 참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스르는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많이 생겼을 때도 말이죠, 그거를 참고 우리가 지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참으면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넓이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사랑이에요. 굉장히 넓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길이가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길다만 이 사랑은 다시 말해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이 사랑을 거치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을 상하게 하고 진짜 이해를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서 제자들을 몇 번 내쫓았을 텐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 큰 자 되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이러는데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이죠. 조금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높이와 그 사랑의 높이도 있고 사랑의 깊이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 사랑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마치 소경처럼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있지만은 보지를 못하니까 감탄이 안 되고 기쁘지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소리가 있지만은 들리지가 않으니까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처럼, 그 즐거움을 모르는 것처럼 이 놀랍고 큰 사랑, 이 긴 사랑, 이 장구한 사랑, 인내해 주시는 이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이 인내하시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기도고 성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혼에는 충만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바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랑과 인내가 같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냥 너들이 인내하라는 표현보다는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리고 앞에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가서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도록, 그 그리스도의 인내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 인내의 마음을 실제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꾸어서 말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환경적으로는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도 인도하시는 거죠.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유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기 때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족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하고 궁핍함을 알아야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로 얻게 된단 말이에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근심하는 자가 나중에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를 먼저 알게 하는 거죠. 우리 환경 속에는 인내를 요구하지만은 인내를 못하는, 인내할 힘이 없는, 인내할 능력이 없는, 인내할 그릇이 안 되고 인내할 인격이 못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 그리스도의 인내와는 얼마나 거리가 많은지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인내를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내를 사모하게 하고 또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에 들어가서, 인내가 아주 좋아요. 우리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격이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그 과정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쇠붙이도 그렇고 말이죠.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고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때가 다 벗겨나가고 불순물이 씻겨지는 용광로, 풀무,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열을 받으면서 이 쇠가 또는 금이 깨끗하게 되고 정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이 인내해야 되는 그 열기가 있는, 참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당한 일은 사실은 가혹하게 보였습니다. 상당히 가혹하게 보였지만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위에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미래와 결과를 준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은 사실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내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할 때는 이렇게 자비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말이죠.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때 그냥 의지로 이만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앞에 이 시련의 가정 그 뒤에는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자비롭게 가장 자비가 많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주신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광야만 보고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도 못 누리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무리할 때 마지막 좋은 옥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 옥토는 어떤 옥토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인내가 그 마지막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다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13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그 다음은 집도 절도 없이 다녀야 될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왕이 돼도 반쪽 나라 왕이 돼가지고 6년 반은 또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은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 속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고 온전케 되며 또 우리 앞에 있는 실제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사랑의 고백과 표현으로서 인내하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사랑, 인내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